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일들이 늘 기억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주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 금년은 유난히도 더운 여름인데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 교회를 두 번째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새로운 믿음의 바탕 위에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위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더라도 사랑에 아끼지 않는 수고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옵소서. 아멘. 또 저희 교회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로마서에서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예배당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고 매일매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김노관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오늘 박혜명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종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미 찬양과 또 대표기도 하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말씀이 다 전해진 것 같아서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다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또 찬양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만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의 심리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매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니 성도의 교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생거진천교회 성도님들을 그냥 엊그제도 본 것 같고 아멘. 우리 김동환 목사님은 사실 매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생거진정교회가 이곳으로 예배의 처소를 옮기고 두 번째로 또 예배하는 이 감격스러운 시간에 제가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거진정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곳으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거진정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루는 귀한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그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가지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 성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구원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많이 성도님들 가운데 외우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또 쉽게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은 이 말씀을 나는 과연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기쁨은 이거야, 기도가 이거야, 감사가 이거야 누구나 다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단어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잘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실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합니다. 청종은 이르는 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르는 대로 내가 잘 듣고 쫓는다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알기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잘 못합니다. 아니 실천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행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자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3대 명령입니다. 3대 명령입니다. 군주제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는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까지 그 명령을 지켜야 하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깁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씀은 준비하는데 말씀이 거울이 되어 제 자신을 비추는데 여전히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와는 자신을 유혹하는 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는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잘 들은 말씀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한 말씀을 이제 온전히 지키려고 했어요.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다시 듣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3대 명령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기도하시고 언제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니 너무 기쁘시죠?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일이 있으면 너무 기뻐서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감사를 주체하지 못하고 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일을 만나면 무릎 탁 꿇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해요?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면 좀 쉬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슬픈 일이 있어도 애통할 일이 있어도 그저 웃고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퍼할 일이 있으면 울어야겠죠? 애통할 일이 있으면 애통해야 합니다.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삶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또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성도의 소망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살아가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빛도 없고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이로써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자고, 아멘.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아멘. 이 소망을 지닌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이 기쁨으로 인해, 이 소망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아멘. 바울 역시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을 때에도 이 소망을 가졌기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고로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기쁨이 아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기쁨을 소유했죠. 그는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참담하고 암울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민족의 회복과 민족의 구원이 아닌 애굽보다 더 강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선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잠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지금은 괴롭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 되겠지만, 결국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온 땅 위에 실현할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살며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여전히 절망뿐이지.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아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서 땅을 빼앗기는 것을 볼 것이며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것이며 식량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볼 것이라도 그것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구원케 하시고 결국에 회복케 하시고 결국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박국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박국은 그 기쁨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싹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외양간에 소와 우리의 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 열매가 없어도 양과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생거진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가 이 쉬지 말고에 집중하게 되면 기도를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이거는 어려운 명령이야. 어려운 말씀이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여기서 쉬지 말고는 시간적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어원을 살펴보니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입니다. 자, 쉬지 말고는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죠. 다윗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이제 곧 죽겠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기도했던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밑바닥까지 내려왔을지라도 그 밑바닥에서도 기도해요. 지금 내 아픔이 밑바닥까지 닿아서 삶이 괴로울지라도 그 괴로운 자리에서도 기도해요.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되지만 기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이 호흡을 한자로 보면 내쉬다 호흡, 마실 흡. 자, 다시 말해서 호흡은 들이마시기만 해도 호흡이 아니고 내쉬기만 해도 호흡이 아닙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래야 호흡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호흡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로서의 호흡입니다. 그러니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도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물상자를 여는 것으로 여기고 기도를 비상약 정도로 생각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군요 인정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는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가지죠.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는 삶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며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이 세 가지 명령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모두를 지킬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을 그럼 잘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늘 순간순간 사라지고 무너지고 그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지켜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에이 설마 지금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 황무지와 같은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아멘. 사방의 적들로부터 순간순간 위협받는 그 모든 순간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아멘. 요셉의 삶을 볼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로울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보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게 맞는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또 계속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무엇인가를 더 잡으려고 손을 펴니다.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더 달라고, 더 잡으려고 손을 들고 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아멘. 이제 그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는,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 나타나는 성도의 반응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성도의 삶이며 성도된 증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생거 진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옮겨 주신 데는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여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픈 자리에도, 괴로운 자리에도,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껏 기뻐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 소망을 늘 지니고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산날 동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달 선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로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영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모셨고, 또 우리 큰아드님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별세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오셔서 첫날부터 장례를 모셔서 마지막까지 장례를 다 모셨는데, 또 이제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고 하셨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승호 집사님, 박희주 집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먼 길 오셔서 또 이렇게 서울에도 많은 교회를 가끔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생건진절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 말씀. 어머니가 천당에 가시는 그 마중길을 같이 성도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첫날부터 또 사모님 같이 마지막 날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험한 일부터 다 챙겨주시고 저희가 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서 잘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도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많이 하셨고요. 시력을 좀 잃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생건 진천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례를 모시면서 우리 이영재 권사님 물품 중에 저금통이 하나 나왔어요. 동전을 모은 저금통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 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저금통은 마침 일본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승호 집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인데 얼마 주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전달해 주시면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권사님 이제 장례 모시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그랬는데 9월 한 달 동안에 또 김문숙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 식사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신 식사비로 떡을 사서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떡을 같이 나눌 텐데 그 떡은 이영재 권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에는 또 이런 것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현우 목사님은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 섬에서 한 15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섬인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를 감당하고 또 거기 현지인들도 놀라고 또 단기 선교 가는 분도 놀랐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일본말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을 다시금 그렇게 잘또 오늘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박현명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휴양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가서 쉼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주 공동회에서 항동지 피택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피택을 했는데 10월 마지막 주일 창립주일에 우리 인증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직부서 다시금 임명되신 분들은 명단 보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 추석 지난 다음 주일부터 22일부터 예배 순서를 예배를 좀 늘렸습니다. 오후에도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철 신야 기도회 모임을 더 이제 갖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매일 교회는 게 기쁘잖아요. 이런 모임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성도들 간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정영 학생이 어저께 그 음성군 생활볼링대에 나가서 성인들하고 같이 다 했는데 거기서 3등을 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우리 신병건 우리 집사님이 조각가시거든요. 조각가시인데 그분이 강대상 받침대하고 발판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헌물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귀하게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드시고 떡상과 촛대와 또 향단을 만드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이선희 집사님도 같이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박경선 집사님 추도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바로 밑에 동생 되시는 박신혜 집사님 또 조용호 집사님 같이 오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박현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생거진천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